3장의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아세로 즉위 12년째가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을 때 2명의 내시가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고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증거가 드러나서 역적모의한 자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왕을 구한 사람은 높은 관직과 상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지위를 높이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을 살린 모르드게에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만은 왕 다음으로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왕을 살린 최고의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어떠한 상을 받지 못했는데 어떠한 공적도 소개 없이 하만은 제국의 2인자가 되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족 왕의 이름입니다. 그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적대 관계는 출애굽기 17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적대 관계이며 원수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만 날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날 몰라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덜커덩 병에 걸려서 바울은 섬기기는커녕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을 안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가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가 나음을 받았고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런 사람을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을 더 기쁘게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수고했던 헌신했던 그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알아주고 기뻐하고 감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새벽기 인도하면서 우리 새벽에 반주하시는 최인자 집사님, 진선미 집사님, 조어여피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인자 집사님은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찬양 연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악보대로 정확하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때론 빨랐다가 때론 느렸다가. 근데 집사님이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감추어주기 위해서 제가 나가는 거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 섬세함,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것을? 그런 섬세한 수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 섬세한 수고와 헌신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애쓰고 고생하는 분들의 그 헌신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거저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예배 사역자들의 그 수고 헌신, 그들의 수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어째 사람이 다 알아주겠습니까? 한 이불 속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더 큰 구원을 위해서 잠시 보상의 시기를 늦춘 것뿐입니다. 이것이 결국 아하스웨로 왕의 잠이 오지 않았을 때 궁정일기를 보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실 뿐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날마다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유다인임을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사람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에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하만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기를 거부한 것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신앙을 위해서 절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 역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고귀한, 존귀한 그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하고 경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세를 위해서 혹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혹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의 도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어찌되었든 이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 사람의 믿음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도리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금요 성령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35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교회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할 거죠?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고 보니까 다 나오세요.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좀 같이 나오세요.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만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분노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전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 모두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이 합당한 사람에게 들려야지 권력이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들려질 때 그 권력이 어떻게 잘못되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된 것이 한 민족을 몰살하려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하스웨로 왕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뇌물에 눈이 어둡고 백성과 나라를 위한 진정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섬김에 두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잘 되는 데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부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살고. 인생의 목적을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에 들어가요. 섬김.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준 이유는 그걸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게 준 모든 것들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게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 권력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인들이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전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1000년 후에 민족이 몰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1000년 후에 유다인 민족 전체 말살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사람들이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나무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충돌 관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대대자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한 번의 불순종이 또한 엄청난 화가 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따지지 마시고 그저 아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이 결국 엄청난 화를, 엄청난 어려움을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부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언제 무슨 날에 죽일까?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은 유대력으로 아달월입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입니다. 1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결과는 아달월 12달 마지막 12월 13일이 나왔습니다.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결과는 마지막 달 13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결과는 마지막 달 13일에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유다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시간의 여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지만
유다인들을 다시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 사건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일. 왜 하필 13일입니까? 14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달 14일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구출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 1월 14일인데 그 하루 전날 13일이 뽑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앞서 인도해 나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관리의 대상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냥 우연히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보여주시기 위함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신 권력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신앙의 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악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권력이 주었을 때 그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막강한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아버지의 권력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의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의 도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섬김의 도구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고백했던 시인처럼 우리의 일평생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섬김의 통로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의 도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현장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